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심이나 의지를 넘어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나의 믿음과 조화되어야 어울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10절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순히 벗어버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벗어버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고 있고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일 성수의 옷도 입어야 하고 봉사의 옷도 입어야 하고 교제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옷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옷들에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긍휼이란 옷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공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영혼을 긍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기에 그들의 아픔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에 자기를 제한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신 것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이 자비의 옷입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겸손이라는 옷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통제된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은 때로는 공평하지 못한 일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인간의 도리는 즉시 복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그러나 그때 복수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견디는 능력,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이 단풍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형형색색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풍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그 형형색색 안에 녹아있는 자기 제한, 희생, 겸손 때문입니다. 나무는 자기를 압니다. 자기 때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 때문에 아름다울 것일까요?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앙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모든 성품의 기초가 되고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덕목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원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훌륭한 말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얼마가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옷의 허리띠와 같다. 여러분,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묶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의복에 있는 띠라는 것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옷을 하나로 묶고 보기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리에 띠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활동에 제한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허리띠가 없으면 모든 것들은 흘러내려가게 되고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귀로 듣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라는 말과 사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전도가 더 본질적인 전도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10분의 1만 사랑해도 원수 질 일이 없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내 사랑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후에 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심판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평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결심할 때마다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평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될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나아가서 세상과 이웃 사이에 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 권세, 명예를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을 거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단 옷으로 몸을 감싸도 평안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물질로, 많은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 안에,
명예 안에, 권세 안에 평안이 없다고, 행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셔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기도할 때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꾸준히 드러내고 일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풍성히 거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찬양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해야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평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가 녹아드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뿌리가 없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면 사랑합니다. 긍휼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십시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유한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감사하지 못하면 날마다 비교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 간의 조화로운 삶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주님을 힘들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감사가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권고하지 않고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감사하면 살고 감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사라지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 들어가는 양념이 바로 감사입니다. 찬양 속에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번, 3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란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십시오. 길러주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랑으로 보살펴준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못해준 것만 바라보면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자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사람이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안 좋은 일에 대한 자세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비교가 생깁니다. 판단이 생깁니다. 정죄합니다. 사랑이 사라집니다. 미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표현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는 표현으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보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감사의 예외가 되는 때는 없습니다.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일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으로 성품의 옷을 묶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표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